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연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단 누구나 원치 않죠. 훈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또 연습도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습도 원치 않죠. 그러면은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나 우리가 훈련 받는 것이나 연단 받는 것이나 우리가 양육 받는 것이 다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그 목적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연단 받는 거, 훈련 받는 거, 양육 받는 거 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장성한 뭐가 되기 위해서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운전 처음 할 때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하천에서 육군 중위 때 저희에게 집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봤는데 운전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운전수를 앞에 앉게 하고 제가 운전을 했어요. 군에 있을 때 중임은 그냥 밑에 부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하는데 운전대에 처음 딱 앉아서 운전대에 딱 잡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다리가 벌벌벌 떨리는지 시선이 집중이 안 되는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운전하다가 논밀이라는 그 동네에 하천 논밀이라는 동네에 지나가면서 이 악셀을 밟으면 안 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을 팍 밟으니까요. 그냥 못 심어는 그 물 그냥 처박혀 버렸습니다. 이게 그 뒤부터는 내가 이거 운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스러웠는데 결국 다시 운전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30에서 40 그 사이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처음 운전대에 잡고 운전한 그 두려움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훈련이라는 것이 연습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운전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또 산천 초목을 구경하면서 또 먹을 것 먹고 마실 것 마시면서 또 노래도 들으면서 여유 있게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이게 그러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재밌어. 이게 그래서 플로리다까지 한 20시간 운전해도요 겁도 안 나고 재밌게끔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이 연습이라는 거 우리가 힘들지만은 훈련이라는 거 우리가 힘들지만은 연단이라는 것은 힘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요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연단 원치 않지만은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어떻습니까? 해야 될 연단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뭐 하라고요? 양육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 교육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찬양의 삶을 경건의 삶을 기도의 삶을 하라고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양육받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신앙, 초보자의 신앙으로 그냥 그치고 맙니다. 이게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귀한 부잣집에 3대 독자가 태어났대요. 3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그 3대 독자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손이 귀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처음에는 낳게 되니까 경사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돌대 그 상태로 성장하지 않으려고 자라게 되니까 2년, 3년, 4년 그냥 돌대에 그 성장한 그 시기로 멈추게 되니까 3, 4년 뒤에 가서는 따라합시다. 근심덩어리가 되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초보자의 신앙으로 계속 머문다면 우리 하나님의 뭐가 돼요? 근심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야. 기쁨의 대상이 아니고 근심덩어리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게. 그 3대 독자 그 가정, 그 3대 독자가 아싸리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멈추었다라면 태어나지 않았은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이게 태어나가지고 그 집에 근심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말씀과 네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양육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 경건의 삶도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연습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양육받지 않으면, 우리가 연단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하고 양육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으로 일어나야 합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면 그 삶이 복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육받는 삶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항상 찬양의 삶. 우리 성가대만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신앙,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으면서, 날마다 걸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연단의 삶이요, 훈련의 삶이요, 양육의 삶이요, 훈련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아침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일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기 그 순간에는 기도로 마감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삶을 산다면, 양육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복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 우리가 연단을 훈련받지 않고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소중하고 값진 것일수록 많은 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로 연단하고 금으로 연단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연단, 훈련, 양육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앞에서 목회자가 경건의 훈련을 하려고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시도하면 여러분들이 따라서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불로 금, 은을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연단 받고 난 다음에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단 받지 않고 훈련 받지 않고 좋은 금이 될 수가 없어요. 보석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을 보고 싶다. 금광에 가서 금광에서 캐낸 금덩어리, 그 금광에서 캔 금덩어리는 거기에 순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잡석도 붙어 있어요. 금광에서 캔 금덩어리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용광로 속에서 다시 분해해 가지고 잡된 것을 제거시키고 난 다음에 진짜 99% 순금이 나올 때 어떻습니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금광에서 캔 금덩어리도 중요하지만 순금이 되어 가지고 귀중한 보석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순금이 되어가지고 연단 받아서 순금이 되어가지고 귀한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최병훈 집사님 교회 오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호미, 낫을 들어요. 그거 뭐 칭찬하는 거 아니야. 이 낫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십다. 이게 대장간 해가지고 그 풀물에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빨갛게 여기에서 달궈가지고 그 대장장이가 어떻습니까? 큰 그래가지고 망치로 한마로 막 두드려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홈이고 만들어진 것이 낫이고 만들어진 칼이고 뭐 연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대장쟁이가 그 불 속에 넣어가지고 바르게 타가지고 두드릴 때마다 어떻습니까? 귀한 낫이 될 수 있고 귀한 칼도 될 수 있고 호미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대장장이가 두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쇳덩어리가 그 귀중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죠. 힘들어도 훈련에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그 풀목불에 들어가는 연단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목재가 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놔둔다고 해서 좋은 목재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좋은 목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에서 잘라다가 바닷물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바닷물에 넣었다가 뺐다가 그게 수십 번 반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목재가 된대요. 이게 저희 매형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엊그제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한국에는 집들이 20년만 넘어가면 다
20년만 넘어가면 재건축을 하든지 새로 부시든지 새로 짓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저희 매형이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는 100년 된 집, 맨하탄에 100년 된 집도 있어요, 없어요? 많네. 100년 돼도 집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20년, 50년 되면 그 가치에 대한 관리가 없어가지고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허물든지 땅값만 천다는 얘기야, 이게. 제가 그 한국과 미국의 이건 비교하기 위한 얘기 아니라 좋은 목재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좋은 재료를 써야 좋은 집이 되고 오래가. 그 바닷물에 들어가서 좋은 목재가 되지 않으면 어때요? 빨리 곰팡이가 실고 빨리 썩고 그냥 집이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좋은 목재가 되기 위해서 바닷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연단, 훈련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게 싫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은 목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을 보십다. 경마하는 그 경기용 말 한번 보세요. 그냥 야생 동물로서 그냥 지멋대로 놔둔 것이 경기에 임해서 1등 합니까?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좋은 경기마가 태어납니다. 이게. 그 가치가 얼마만큼 훈련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경기에 임하는 말이 얼마만큼 훈련 받고 얼마만큼 좋은 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이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인으로서 훈련 받을 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로 비유하면서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지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한 것도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들어가서 축복의 땅에서 살게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 우리가 연단 받지 않고 훈련 받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이 독수리가 활약해서 공중에서 왕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 독수리가 훈련을 받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맨 먼저 가시 나무가 날카로운 돌조각을 둥지 아래 미리 깐대요.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과 같은 부드러운 것을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새끼에게 하늘 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발톱에 움켜쥐고서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심차게 날개짓하면서 공중에 1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없어서 곧 땅을 향하여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면 이미 독수리는 새끼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되어서 다시 채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날개의 힘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복 때문에 이 독수리가
강한 훈련을 통해서 공중에 왕자가 되죠. 이게 그것으로 훈련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새끼 독수리는 하늘을 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둥지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편안하게 어미 독수리가 사냥해서 가져다 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둥지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창공을 나르는 훈련받았던 그 날개에 힘을 얻었던 그 나르는 그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미 독수리는 둥지를 흔들어 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흔들어 둥지를 여기서 흔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깃털이 그 부드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밑에 처음 뭐가 나왔다고요? 빼쭉한 돌, 가시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흔들어 대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독수리가 안고 싶어도 찔려서 새끼 독수리가 아파서 거기 못 온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독수리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한 독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둥지를 모여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나르는 이러한 방법을 가르치는 훈련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또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게 하고 이런 하나님도 되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연단을 통해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연단 없이는 쓰임받지 못해요. 저도 목회 43년째 지금 목사님, 허목사님 여기 계시는데 10주년 때 내가 안수 받아가지고 벌써 43년이라는 세월 지났는데요. 지금도 그때 당시 초년병과 같은 이러한 심정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이 43년이라는 이러한 목회 경력 시간 지났다 할지라도 초년병으로 산다는 겁니까? 항상 긴장 속에서 산다는 얘기야. 긴장 속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훈련,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훈련 저렇게 해도 훈련 또 여기서 저렇게 해도 훈련 해가지고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쓰이려고 조금씩 연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회피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신앙이 따라합시다. 연단받아야 된다. 훈련받아야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컷 쓰임받다가 중간에 버림받는다면 불행해요. 우리가 신발, 옷, 시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실증이 나거나 뭐가 되면 사정없이 갖다 우리 사모가 요즘 해피합니다. 이게 왜 해피하느냐? 그 반응 좀 보이세요. 왜 해피하느냐? 우리 교회가 바자회를 함을 통해 가지고 사시사철 옷이 넘치도록 지금 저희 집 옷장에 넣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쌓여서 내 옷도 있고
저희 사모 옷도 바다일을 통해서 그렇게 수입을 잡기 때문에 해피해. 거기에 나온 옷들이 어떻습니까?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또 헌금하는 마음으로 내놓은 옷도 있지만은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이하는 어떻게 해요? 입다가 실증난 옷들 내놓지 않아요. 여러분과 좀 똑같아. 버리기는 아깝고 두기는 짐이 되고 하니까 그냥 그런 옷이랄지라도 저희 식구 해피해. 저도 옷 많이 갖다 놨어요. 아마 평생 입어도 못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뭡니까? 처음 살 때는 기분 좋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못 입게 되니까 실증 나게 되는 거 버리잖아. 버릴 때는 미련이 있어 없어? 미련 없어.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겁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양육 잘 받아가지고 연단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도가 될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얘기야.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가죠. 훈련이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연단 없이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이게 연단을 통해서 금은 보석이 만들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목재가 탄생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여기에서 귀중한 경기막 같은 것들이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연단은 결코 쉽지 않죠. 우리 어르신들,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자, 천국 가려고 준비하면서 살자 하는 데가 막상 나보고 죽으라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나보고 죽으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라는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빨리 가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막상 죽으라면 섭섭해.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단의 가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금은 보석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단하시는 분은 누구라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연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요? 연단해요.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으로, 부자로, 또 딸 자식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욥을 만들어줬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해가지고 갑자기 곤두박질 시켜가지고 그 자식들 몰살해서 죽어버리고, 있는 재산 강탈당해버리고, 또 거기에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어때요? 힘들어졌죠. 또 부인마저, 또 친구들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마음 아프게 했죠. 이게 그 연단. 그러나 욥은 끝까지 견딤으로 42장 끝절에 보니까 무엇을 받았더라?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 가죠. 욥처럼 연단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면, 참고 인내하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가실수도 마찬가지야. 좋은 가실수, 가지채를 안 쳐주면요, 좋은 가위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비록 가지가 아깝다 할지라도, 가지가 나무가
아프다고 한 달치라도 어떻습니까? 좋은 가시를 몇 개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 거기에 기름도 줘야 돼. 거름도 줘야 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물도 줘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 하시는 그 모습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과 각자 다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가지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좋은 목재로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따라합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요?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 싫어도 연단을 잘 통과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무자비하게 연단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연단하시면서 반드시 고난의 불못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연단을 통하여 당신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그래서 연단하시는 중에 우리가 잘못된다고 가정하면 누가 욕먹어요? 연단 받는 가정에서 내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욕먹어. 창조주의가 잘못되면 누가 욕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왜? 연단 가운데서 좋은 재료로, 좋은 일꾼으로,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시키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않게 해서? 욕먹지 않게 하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이게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섬세한 손길로 누구를 훈련시켜요? 저를,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로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며 연단시키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